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그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은평동 지방의 남선교회가 주최한 남선교회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다미르 찬양팀의 그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어저께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찬양팀이 훌륭하구나. 네, 인간적으로 개개인은 개떡 같을지 몰라도, 아직 연약한 거 투성일지 몰라도, 우리 찬양팀이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찬양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찬양팀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좀 밤늦은 시간에 끝난 것도 있지만 또 멀리서 오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런 피로함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집회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새벽을 또 깨워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아직 젊은 지체들에게는. 저 뒤만 보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민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 어떡하, 이런 생각 들지 않거든요. 아이고 피곤하겠네,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만약 제가 어저께 그 집회를 끝나고 여기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목사님 힘드셨나 보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인간을 따라서 살아도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요청이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보여줘야 될 뒷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찬양팀이 잘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사실 그들이 찬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막 토요일 날, 특별히 왜 이렇게 토요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금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토요일도 다 학교를 갔으니까 토요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일 날을 오기 전 그 전날에 이제 그 문학교험을 하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준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럼 저녁에 잘 끝나요. 그럼 그 다음 날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다음 날 예배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저께 그 불타는 밤을 지내고 나서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 회장이었으니까 저희 중고등부들을 제가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간 겁니다.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날 데리고 갈게요.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벌써 교회를 가셔서 예전에는 뭐 교회 1부, 2부 뭐 다 있으니까 이제 교회는 저희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저희 선배 형 중에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다던데 정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날 와가지고 그렇게 화낸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그거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구나. 뭐라 그러셨냐면, 야, 니네 어저께 그렇게 연습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영광 돌린다 해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저는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무서운 회장이어서 저한테는 참말 말 못하고 너 말이야, 임원들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일꾼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일꾼인 거죠. 자, 우리는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나.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어린 학생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형한테 혼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선배가 되고 청년이 돼서 중고등부들은 매일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똑같다면 어때야 될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겁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1년 때도 똑같고 2년 때도 똑같고 3년 때도 똑같으면 어떨까?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적 아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적 아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를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영적 아비의 마음에서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네,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여러분, 물론 큰 교회 되면 좋죠. 네. 지금부터 5년 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는 목사님이 다 좋은데 야망이 없어서 목사님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도 좀 돼보고 성도님들이 좀 쉴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좀 만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있기 어렵다고. 물론 뭐 친밀한 관계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공간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꼭 교회를 지려고 해서 막 노력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활동하는 교회냐? 아니면 예배하는 교회냐?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과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랑 같은 교회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전통도 오래되고 막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네, 우리로 치면 뭐 생긴 지 뭐 한 5년, 10년 된 아주 작은 교회, 막 신생 교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디를 향해서 편지를 쓰느냐? 여러분,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오늘 세연이가 만약에 끼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PPT 같은 것을 부탁을 이제 하잖아요. 그때 어른들께 부탁을 드릴까요? 세연이에게 부탁을 할까요? 네, 어른들을 믿지만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연이기 때문에 아마 세연이도 그럴 거예요. 세연아, 목사님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러 가서 자리가 비니까 네가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장호경 권사님께 권사님 이번에 PPT인데 컴퓨터 알죠? 해주세요. 그거 아마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 이게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연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마음껏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마음껏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19절은 우리 가운데 이 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19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은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혹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교회인 여러분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언제 평안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출애굽을 끝내고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믿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묻고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팔이 자꾸 내려와요.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을 들면 이기는데 팔이 자꾸 내려와요. 그때 누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 가운데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혹은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면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으셔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 즉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뭐 그런 기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황당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꿈이니? 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막 교회 아동부실 막 보니까 그 당시 아동부 제가 부목사에 있는 교회가 아동부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동부를 보니까 좀 너무너무 날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너도 나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구나.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꺼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제가 이거 되면 진짜 이 아동부를 자기가 싹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우스갯소리는 들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바른 기도가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바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내가 과일 깎게 칼 좀 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과일 칼을 주면서 좀 더 연습하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어떤 말을 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때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을 없앤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임이 비밀을 말하는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청년 지체 중에 누구 알지? 걔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야 걔가 누구랑 사귀다 헤어진 거 알아? 그 상처가 크니까 기도. 아니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밀을 말하는 모임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언어가 내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는 뭘 알 수 있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제 누군가를 만나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그분이 양육되고 있는지 그분 가운데 바른 언어가 지금 새겨지고 있는지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바른 모임이에요. 근데 만약 그 모임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없으면 그 바른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 바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20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은 사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봤던 18절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참 일을 참 깔끔하게 한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일을 참 깔끔하게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탁이 당연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 꿈을 꿀 때마다 어른들을 향한 꿈을 꿉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30대도 충분히 기도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에도 여전히 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바로 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말이 흥황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손승민 목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참 슬픈 장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손승민 목사님의 그 나이 사진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굉장히 그런 슬픈 장례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어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로장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첫날에도 계시더니 마지막 날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 가는 게 내가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첫날에는 저한테도 막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 반 진담 이렇게는 얘기하시는데 드디어 어제는요, 잘 걷지 못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부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년간의 시간이 참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로분의 뒷모습에서 기도로 걸어온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저께 손승명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받아서 늦게 알아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야 되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감정으로 그냥 풀어버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고 막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사를 내가 찾아뵙지 못했음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남겨진 유족들과 또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저는 된다고 믿어요. 자, 새벽 5시 30분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들렸다가 뭐 한 5시 한 15분, 20분쯤 거의 도착을 했는데, 자, 그 새벽에 거기까지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꿈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손승희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거 아시죠? 알죠. 목사님, 우리 교회 책임져야 되는 거 아시죠? 알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하며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며 나누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으니 그래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냥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 시간마다 예배했고, 손승희 목사님의 첫 번째 치료비 전액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치료비 반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손승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통화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감리사님도 너무너무 가슴이 북받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감정을 추스릴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눈을 보면 자꾸 눈물 나고, 사람과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 안에서
남겨진 교회와 또 남겨진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이니, 물론 거리상의 교회는 가까운 교회가 많지만 손수임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자기가 은평에 있는 병원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니 우리 교회가 늘 먼저 기도해달라고 농담처럼 말했던 것이 농담으로 끝나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하늘범교회가 분명히 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손수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는 내 의지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늘 꺾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니, 그렇게 오늘도 바른 기도를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바른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바른 기도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를 부탁받으시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연약한 정도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른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기도의 부탁을 이야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라면 내 기도의 응답을, 내 기도의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기도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전에 손수임 목사님이 부탁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겉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 기도의 부탁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늘봄 교회와 또 원로 장로님과 또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난 2년간 연약한 주의 종을 향하여 기도하며 섬겨왔던 교회, 이제는 주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봄 교회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도로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늘봄 교회가 세워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